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57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나는데요. 역대상 16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자, 이렇게 어저께 말씀의 기록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내용의 의도를 또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구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였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다. 있게 하다. 자, 모양으로는 머물러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다라는 의도로 자, 여호와의 궤 앞에 있게 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양으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의미로는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 말씀,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신약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코람데오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자기의 욕망이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감당하는 자. 이걸 이제 코람데오라고 말하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왕 통치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였다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며 살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자이심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도록 강조하며 가르치는 자가 바로 왕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왕의 기념,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도록 증거하는 자. 이게 바로 왕의 역할이었고, 이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로 이제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다윗 왕은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같은 의도로 형제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피를 나눈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를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부모의 형제냐,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살게 하다. 자, 이런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다. 혼자 있든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누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누가 권유하든지 권유하지 않든지 여기에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동기화가 되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코람도요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배도 그러한 모양이 되겠죠. 목사님 나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런 것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고 나에게 선물을 하나 가진 것을 내가 받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또 중심과 동기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8절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자, 문지기에 관한 내용이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먼저 오벳에돔 볼까요? 오벳에돔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집 거기 이제 주인이 오벳에돔이기도 했죠. 자, 오벳에돔인데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 자, 이 오벳에돔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좀 남달랐습니다. 오벳, 자, 에베드, 아바드,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뀌어지는 것. 자,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오벳, 에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같은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자들을 문지기로 삼았다라는 거죠. 문지기. 우리 보통 경비병, 파수꾼 이렇게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을 이제 문지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의도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문지기라고 불렀었죠. 이전에도 한번 창고지기라는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줍주인 것 같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걸 통해 살아가는 자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기만 합니다.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고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내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옛것, 말씀을 가리키는 말, 새것, 율법을 가리키고 옛것이 성전이었다면 새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말하였다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문지기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이것을 삶의 모양으로 살아내는 자들, 자, 이들을 가리켜서 문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문지기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천국의 문지기 대표적인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었고 자신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양 그대로 천국 문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역할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자, 번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번제 모양으로는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속성은 육신된 것, 사람의 것, 본성적인 것은 다 진리의 빛 가운데 다 살라지고 불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 순전히 남는 상태를 가리켜서 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신약 가운데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짐승을 실제로 짐승에 불을 붙여서 태워드리는 제사라기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육신적 본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일 때 이것을 번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고르반, 예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거룩한 자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자, 또 세상에서 오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양으로 나아갈 때 이걸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도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 아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오전 오후에 나타나는 그 시각적인 날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이제 1차적 개념이고요. 실제적인 의도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이 떠오르는 그 시각대를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빛이 함께 있는 것, 막 시작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아침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 이제 복음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에 비춰진 상태, 어둠이었다가 빛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둠이 거쳐지게 되고 희미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 이건 이제 아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녁이라고 주신 것은 이제 그 하루 종일 이제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증거가 되면 이제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게 돼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저녁이라는 단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오후 그렇게 실제로 이제 하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제 감당을 했고, 신약에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 보면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가운데 다 새겨서 감당해 나가고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빛이 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다르는 자들. 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으로 우리를 감사하게 하셨다. 41절, 42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성질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영원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이제 표현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영원이 된다라는 의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성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영원히 되게 하신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사람과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지경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 소우주, 인간이었는데 대우주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은 광명체였다가 큰 광명체로 확장되는 것. 그냥 아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지경과 상태로 그 수준이 성장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영원부터 영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지명된 사람들을 세웠고,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시야가 확장되게 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되고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의도를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 안 가졌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무언가 없는, 부모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모양을 지금 감사하게 하였다, 악기로 소리내게 하였다. 자,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모리아산으로 초청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순양이 놓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순양이 갑자기 짠 나타난 게 아니었죠. 원래 준비되어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가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니까 에서의 얼굴이 분이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의 인식과 생각이 확장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순양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으로 보게 되고, 또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구나 라서 분이엘처럼 보았던 것은 그의 눈과 귀가 확장되어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감사 또는 찬송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늘 나태하고 편하고 익숙한 걸 좋아하고 또 내 것을 좋아하고 나의 유익을 쫓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점점 이것을 확장시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따라 살도록 하고 낯선 것들에 도전하고 또 익숙한 것들로 결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것들로 찾아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여호와 그의 앞에 있게 하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하루를 주셨는데요. 일상의 똑같은 반복과도 같은 날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있었네, 또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준비해 놓으셨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텐데 그 영광의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함께 찾아내므로 복음의 증인들로 또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